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이십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게만이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등한 때 10일 동안 무게를 바치니 이에는 그 달에 내가 에서서 나왔으니라. 네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나라에는 세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추수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또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믿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서 연종의 연말에 창고에다가 걷어 넣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마다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해방되던 날 저녁을 유월절 밤이 돼서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 본문은 3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 하게 되면 보리가 익어갈 때에 거의 그것이 초실절로 이루어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종, 연말, 추수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추수라는 그 단어 하나만 그들이 들어도 마음이 묵쿵할 정도로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밭이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서도 농사를 했습니까? 몇 년 동안 농사를 못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 광야는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샘물을 먹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비로소 이 추수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밭도 없던 사람들이 밭을 얻게 되고 그 밭 속에서 농사를 해서 그 얻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수장절. 이게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이 절기 행사에 만사를 불구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모든 남자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절기예요.
오늘 기독교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많이 이렇게 변혁이 돼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세우는 걸 보게 되면 이 강단 앞에다가 뭐 곡식이다 과일이다 뭐 가득 장져놓고 제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누구를 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보기에 좋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농사를 많이 질 때는 추수감사절 때에 쌀만 한 40몇 마대 뭐 50몇 마대씩 두고 왔어요. 그때는 정말 그 마대를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농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산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장절, 이 감사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관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같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는 사람이 삶의 실천을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노래도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종이라도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할지라도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고 바로 축복도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이냐. 그 감사가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온전히 우리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복을 진정으로 감사하여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나의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축복은 없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어느 만큼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삶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게 하고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 가정에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기쁨이 없다, 우울하다 등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물산의 복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또는 바람을 주셔서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이거는 인간은 노력하고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수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연종에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심었다고 해서 그걸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못 먹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나는 본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재물이란 걸 모르고 왔습니다. 태어났더니 부모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성인이 되도록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어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성가시켜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를 잘 모시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가 늙었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괄시하고 부모들이 늙어서 수입이 없다라고 자식들이 돈 벌었다고 부모를 괄시하고 이런 자식들은 다 땅에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다가 다 내려놓고 그대로 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욕심을 써봤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산의 볼과 내 손으로 내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먹고 있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면 빈손으로 내게 모이지 말지니라. 빈손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지 않으려고 나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장자리에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물산의 축복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뭐 돈 몇 푼 헌금한 것을 가지고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틀려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물산의 축복을 감사해서 내가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빈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그걸 찾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는 것이 너무 귀찮은데 뭐가 감사해? 출애굽기 35장 20절에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 빈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히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다, 그 얘기입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자기 그 책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 일제시대 때에 우리 가문에 있었던 일인데, 저 왕천모 서대파 그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옛날에는 나무 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벽을 타래벽을 하고. 그래서 기둥을 씌워놓고 가시오를 올려놓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모들 뚝딱뚝딱 하다가 금방 사다리 다리가 끊어져서 뚝 떨어지면서 다리가 불러졌어요. 야, 이거 집 짓다 다리 불러지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물러졌는데 원망하는 소리는 안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 감사했느냐? 입에다 못을 물고 뚝딱뚝딱 하다 떨어졌는데 못을 넘기지 않고 입에 문대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리 불러진 건 상관없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자,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다리가 불러져 가도 감사하다라고 해서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일본 군대가 이 동네에 왁 쓸어 들어오더니 젊은 남자들은 다 강제병으로 끌어가 버렸어. 근데 이 사람만은 안 끌어갔습니다. 왜요? 다리 불러져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그 현재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뭐 감사하다 아니다라가 아니라 모든 일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 굳은 일 할 것 없이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을 잘 살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된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죠?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 그래서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앉아서 뭐 쏙닥쏙닥 다른 말 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만나서 정말 감사하네. 그것만 하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을 때 사람들의 인생에는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많으면 그 인생은 불평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불평대로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수지 맞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690년 증기기관차를 발명해낸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그가 뭔 감사했느냐? 그 첫째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하루 세 끼 먹는다는 게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하루 세 끼 편안히 먹는다는 거 지구촌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는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아프리카 그쪽에는 하루 세 끼 먹지 못한 사람 많고 북한에도 하루 한 끼 개고 먹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또 옛날 소리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놀러 왔다가 이제 오그랑죽을 해줬는데 그때는 양식이 많지 않아서 물을 멀뚱해서 해줘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식탁에 앉으면 뭐 해요?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뭔 죽을 놓고 기도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 먹다 오그레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술을 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그랑을 먹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교 때부터 쭉 딱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 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수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예수 믿는 친구는 뭐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는 얘기, 야 아직도 이 노릇 하냐? 그럼 근데
우리 집에 너 놈처럼 기도 안 하는 놈이 있어. 그때 친구가 너무 좋아서 혹시 자식들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하고 이게 누구지 자제냐? 아니야 저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야. 아무리 먹을 거 줘도 감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파피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했으며 두 번째 건강한 몸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하다라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건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 돈을 보지 마세요. 몸이 건강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부자예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건강한 몸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났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분의 감사는 영원한 삶을 향한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텐데 하고 망하는 거예요.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향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들도 이 파핀처럼 이렇게 세 가지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매일매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몸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서 베풀지도 못하고 찌들고 가난하고 게으르고 금주르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메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요, 사랑스러운 말소리는 입의 베품이요, 몸을 굽혀 인사하면 몸의 베품이요, 착한 마음은 마음의 베품입니다. 사람이 베풀지 못하면 베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마움을 눈과 귀에만 담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베풀도록 주신 복이에요.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인들하고 객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인들이 기업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추수하면 이 기업이 없는 레인들하고 객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혼자 먹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인과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은 서로 나눌 때에 더 큰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 주심을 인하여 너와 너의 가족은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온전히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와 같이? 가족과 함께.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있는 것은 가족이에요. 먹고 마셔라 친구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건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늘 아담을 얘기할 때 글자를 얘기하죠. 사람 인자, 중국 글 인자, 두 막대기죠. 사람 인자는 두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막대기와 하와 막대기. 근데 그 짧은 막대기가 여자고 긴 막대기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남자의 허리를 여자가 받쳐줄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해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둘이 합해 있을 적에 사람인 거예요. 혼자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어떻다?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산의 축복은 누구와 같이 즐거워한다? 가족과 함께. 내가 왜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혼자라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는 대로 함께 가족이 즐거워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는 다윗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백성들이 즐거이 또한 헌물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물질을 헌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다윗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가 받은 것인데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뭐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꽉 품어안고는 절대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걸 가지고 드렸더니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아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드렸더니 드릴 수 있었으므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심어놓고 거두지 못한 사람은 슬픔과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는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추수 때에 걷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들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 성도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 알곡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쭉정이가 되지 마세요. 쭉정이와 알곡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속이 달라요. 알곡은 속이 있고 쭉정이는 속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의 속알이 있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환란의 광풍이 몰아칠 때 쭉정이는 다 날려갑니다. 불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쭉정이 모아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올지라 울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른 봄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에 감사하여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심고 거두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에 뭘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돼요. 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 먹고 산다 그래요. 땀을 흘릴 때 그 흘리는 땀이 공짜가 아니에요. 일하면서 땀을 흘리는 건 건강의 땀이 됩니다. 찜질방에 들어가 업돼서 땀 흘린 거는 질병이 돼요. 그러나 일하면서 땀 흘리는 건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이게 정말 엄청난 차이나 똑같은 땀인데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이런 말씀하고 창세기 8장 22절에는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은 하나님 믿기에 더욱 게으름 없이 추수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사람은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결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면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재물을 얻어도 곳간에 넣지 못하고 다 날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자고새.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그 자고새는 말이죠. 참 새가 특징적으로 자기 알을 품지 않고 전문 남의 새둥지에 가서 남의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새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알을 품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새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새끼들이 어릴 때는 자기들이 품어서 깨워주신 것이 부모다, 엄마다라고 삐약삐약 따라다니는데 크다 보니 엄마가 아니에요. 싹 날아버려. 자고새.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중년에 다 날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불의의 치부는 다 날아나는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있는 거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곳간에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곳간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천방백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에 치우쳐 살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추수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기두로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나님의 추수는 이렇게 후닥닥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낫을 휘두르. 이게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휘둘르게 되면 알곡은 천국, 쭉정이는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영적 추수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알곡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참으로 알곡 성도가 맞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밀터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황제가 목사들에게 찬란한 법의를 입히고 최고의 영예와 생활 보장을 부여하며 교회 의자를 기금속으로 바꾸며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와서 이르기를 오늘 교회는 독소의 침입을 받아 그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성도가 물질주의에 빠지면 바로 마귀의 독소의 침입을 받아서 영적 기능을 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은 물질의 유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를 위한 물질이 아닌 것은 성도들 하여금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화려함이나 물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톤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두 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라는, 그 첫째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감사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이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